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보수 교계에서도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선교 부스에서 붕어빵을 굽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올림픽을 찾아온 국내외 손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봅니다. 기독교대학인 백석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황연희 씨의 비전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그동안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던 보수 교계에서도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이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평화적 분위기를 살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2018 통일 비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성명서에서 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가 실질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남북 간의 평화 모드가 정치적 구호로 끝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간의 인도적 차원의 교류 및 상호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합동총회는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이 없기를 기도한다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간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 등을 벤치마킹해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이를 위해 온 교회와 다음 세대의 가슴에 통일 한국의 꿈과 비전을 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구원도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분단과 분열을 원치 않는 것처럼 민족도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합동총회는 나라와 민족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다면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이며 모든 성도와 교회는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예장합동총회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기독교계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붕어빵은 겨울철 대표적 간식거리 중 하나죠. 이 붕어빵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군 기독교연합회가 선교부스에서 붕어빵을 구워 올림픽을 찾아온 국내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 봉사자들을 송주열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가득하고 딸그락딸그락 붕어빵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정겹습니다. 노릇노릇 황금빛을 내는 붕어빵은 구워내기가 무섭게 선교부스를 찾은 이들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힘들죠. 잠깐 하는데도 힘들어요. 예, 이거 전도의 용품을 또 사용하니까 아주 보람되고. 예. 붕어빵을 처음 맛본 외국인들도 달콤한 붕어빵 맛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Yeah, first time I tried this, we're just wandering around to find some food, and this is very good. Warm tea really helps us. 올림픽 자원봉사자들도 따뜻한 붕어빵을 먹으며 잠시 추위를 잊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붕어빵 먹으니까 따뜻해지고 좋네요.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요. 평창군 기독교연합회, 대관령 기독교연합회가 운영하는 선교부스에는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해
따뜻한 붕어빵과 차를 마시며 올림픽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기쁘고 또 행복해 하시고 추운 날씨에 더위 추위를 녹이고 또 마음까지 따뜻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합니다. 붕어빵으로 평창의 정을 전하고 있는 선교 부스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기간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미소가 올림픽의 도시 평창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CBS 뉴스 송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가 오늘 평창올림픽 순복음교회에서 올림픽 선교 중간 점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림픽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 선교위원장 박순영 목사는 설교에서 올림픽 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는 미션하우스를 운영해 외국 선수단과 임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수촌 내에서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종합대학인 백석대학교가 오늘 학위 수여식을 가졌는데요. 이날 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사회봉사상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80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이 학생은 이제 사회에 나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황연희 씨가 강단으로 나옵니다. 황연희 씨는 이날 졸업생들 앞에서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희 씨는 주말이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 춘천의 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그렇게 4년간 해온 봉사활동은 무려 884시간에 이릅니다. 중복장애 학생들이 같이 있는 시설에서 이제 식사 지도도 하고 그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 현장 체험이나 그 시설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같이 도와드리고 하지만 연희 씨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 혼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친구들의 도움 없이는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한 이유는 봉사가 주는 뿌듯함 때문입니다. 애들 만나서 도와주는 것도 좋았고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황연희 씨는 다음 달부터 자신이 다녔던 특수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활동합니다. 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또 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는 이날 학사 2,473명, 석사 319명 등 모두 2,93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월에 진행되는 기성정기지방회에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대전백운교회 유정호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받은 상태이며 모레 열리는 제주지방회에서 제주제일교회 남수은 목사가 후보 추천을 받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또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서울대신교회 홍재호 장로, 김해제일교회 유인구 장로, 신광교회 정진고 장로가 추천을 받아 역시 3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기성총회 부총회장은 2월 정기지방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은 뒤 3월에 후보 등록 과정을 거쳐 5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 공청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한기총 측은 오는 27일 열릴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노아, 엄기호 목사의 정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후보들 간 법적 소송이 걸려 있어 정견 발표회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대신 오는 27일 대표회장 선거 직전 후보들의 정견 발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노화 목사는 경쟁 후보인 엄기호 목사를 상대로 후보 자격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후보에서 제외된 전광훈 목사는 대표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옥바라지 선교센터는 대안적 신학 담론과 기독교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과 신학생 등을 위한 제1회 현장 더하기 신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신학 캠프는 사회 문제와 신학 담론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교회와 선교, 그리고 기독교 사회운동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신학생과 젊은 목회자들이 삶을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인들의 여러 고민들에 대해 교회와 가정, 직장, 신우회 등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움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베스트셀러 평생 감사를 저술한 전광 목사가 감사학교를 개강하며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감사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감사를 말씀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감사학교나 공동체 모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강식과 종강식 과정을 포함한 총 13장의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훈련생용과 인도자용이 따로 구분돼 있습니다. 인도자용 교재에는 각 본문 내용을 동영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QR코드와 함께 읽는 이야기가 추가돼 있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예화 등의 보조자료가 함께 실려 모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 저자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저자는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특히 각 장마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과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소개해 소그룹에서 활용하기 좋도록 꾸몄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신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강조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계획을 그 존재 자체로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합동 측 대구 수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라는 주제로 제21회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수성노회장 장영일 목사는 첫날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돼야 한다며 제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구 수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사경회를 마치고 제21회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임실군 기독교연합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임실교회 송희종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송 목사는 군내에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임실군 기독교연합회는 현재 임실과 오수, 관촌, 서부 지역 80여 개 교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